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의 지난주에 봤을 때 아둘람에 모인 다윗 공동체는 이렇게 다윗의 보살핌을 받고 또 기도와 가르침으로 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작은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왕정 체제에 맞는 그런 왕의 정치적인 후견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다윗의 개인 부하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려갈 이런 정치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 후진국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지도자, 리더와 또 리더가 속한 정당들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태되어 있고 변화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크죠.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 한 명의 영적인 지도력으로 시대의 어둠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왕정 시대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집단이 왕과 함께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다스려가야 될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맞게, 새로운 왕정 시대에 맞게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다윗과 함께 성장시켜 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떤 이 정치 지도력과 이 다윗을 따르는 아둘람 공동체의 이런 성장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신약 시대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왕이나 귀족 같은 이런 소수의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말쿠트입니다. 말쿠트. 말모이는 들어봤는데 말쿠트는 처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쿠트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왕권,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쓰이면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쓰이면은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 말쿠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하고 같은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쿠트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의 영향력 다스림이 커져 간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가 좀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더 확대되어지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다윗 공동체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서 이 다스림과 통치의 확대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해서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도 의연하게 맞아들이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돼서 정말 세상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확대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과 다윗 공동체의 영향력이 커져가려면요, 먼저 무엇이 필요하면 리더와 그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그 영향력을 그 다스림에 순종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스림을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겠다는 그런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향력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나와 별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발현되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되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간다는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죠. 주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다 정말 1년 동안 농사진 걸 다 뺏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서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외세가 침범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책무가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다윗이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아직은 왕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역할, 그 왕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는 그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한 오지랖일 수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도 안 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이제 오지랖인데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일 수가 있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돕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다 하나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가슴 졸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강한 그 블레셋을 무찌르게 가겠다고요? 얼토당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하들의 반대가 전혀 이런 어떤 나쁜 반대가 아닙니다. 전장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장을 살펴보시면 부하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때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떠나서 헤레스숲으로 들어갔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헤렛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절대 이 지명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노래 중에 뭐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요. 전국 한 바퀴 도는구나 이런 게 그려지는데 단순히 이런 성경의 지명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지난 그 22장을 보시면은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 돌아왔는데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도 가족도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자기 가족은 좀 다른데 안전한 데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먼 외가입니다. 먼 외가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이 자기 가족을 맡기고 다시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 이런 요새에 숨어 있었었죠. 근데 그때 갓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여기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으로. 근데 그 유다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눈에 혈안이 돼서 다윗을 찾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유다 땅이에요. 하지만 선지자가 가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 일행은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레스숲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모압은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아둘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신에서 부모를 여기다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다시 이렇게 여기 맡기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오면서 이 갓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유대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유대 중심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자꾸 이 해안길로 올라가서 요쯤 어디가 헤레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 많은 데로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꾸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무서워서 이 발걸음이 오른쪽으로 자꾸 돌아가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 사해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숨을 딱 발견하면서 야 여기 숨을 만하다 하고 거기 딱 짱 박혀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갓 선지자가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결국 유다 땅의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다리만 한쪽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이 사울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일라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이 유다 땅이 아까 있으면은 이게 헤레스 숲이라면은 이 건너편 서쪽이에요. 블레셋과 접경이 맞닿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유대 땅을 가로지르면서 여러 성읍들을 지나면서 사울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잡아봐라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더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가서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아둘람 공동체에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난이자매님이 이 해주자매님을 만나고 와서 현타가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집안일도 하나도 못 해놓고 남편 셔츠도 잘 못 다려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현타가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현타가 온 거예요. 나 지금 살기도 좀 숨어 지내는 처지에 누굴 도우러 이렇게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들 두려워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응답에 대해서 다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막무가내형 고집불통의 리더자는 아니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무슨 뭐 어딜 안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하는 또 리더들이 있죠. 이런 목사님들 사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화요일 날 오셨던 그 형제님도 사실 그때 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교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그 교회로 이제 들어와서 그 교회에 좀 출석하고 계신데 그 원래 있던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목사님 무리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결국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결국 그 건물을 여기 생명샘 교회가 사준 거예요. 빚을 떠안고. 그래서 지금 원래 교회는 없어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그 건물을 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렇게 진짜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잘 받은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면 또 다시 물어봐야죠. 또 하나는 의와 정반대예요. 뭐냐면 쉽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쉽게. 내가 무슨 왕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내가 누굴 돕겠어. 그러면서 나 응답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것. 이게 쉽게 포기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보통 리더가 한마디 꺼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은 다시 말 집어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집어넣지 않지만은 보통 개인적인 일에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접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다 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나의 응답과 현실의 반응이 다를 때 그냥 내가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고자 다시 한번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빨간 옷 살까 파란 옷 살까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그 구원의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기분에 따라서 현타에 따라서 내 고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다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의 왕권, 다윗의 다스림,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그 자를 존중해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자의 다스림의 능력,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성장시켜 간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묻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가서 그 일날을 구하라. 내가 네 손에 블레셋을 붙이겠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로 출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해 줬죠. 그런데 이 사이에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더 이상 반대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묻고 똑같은 대답을 받자 그래도 난 못 따라가겠어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적으로 그 다윗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지도자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된 모습이란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새로운 이런 왕정의 시대를 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세우신다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다시 한번 다윗과 다윗 공동체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 닮은 공동체가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이웃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잠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 진정한 부흥을 이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단지 순종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지 아닌 모습이든지 그 결과를 의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일날을 구원했는데,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면 정말 좋지만 그 부하들과 사람들이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7절 말씀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 일라에 들어왔던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그 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더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 다윗을 넘기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다윗의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으려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울은 결과를 보고 일어난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면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불리한 결과, 내가 그 일날을 구하러 가면은 구하는 거 여부를 떠나서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한테 열려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중은 단지 따르는 것만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결과마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급히 제사장을 부릅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면 yes, 어떤 것이 나오면 no라고 우리가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구원해준 이 그일라 백성이 정말 나를 배반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발하겠습니까? 또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려고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요, 억울한 심정이죠. 억울한 심정. 인간적으로 내가 도와주면 상대방이 그 정도 해줘야 되는데 낌새를 보니까 우리 그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들도 사울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를 구원해줬던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은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지만 또 똑같은 대답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저 기가 막혀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이 대답을 내가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다시 한번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새에 있던 제사장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던 그 정말 다 학살당했던 그런 아픈 또 과거가 있었던 다윗은 그대로 그일렛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바로 그 길을 떠나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서도 다윗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 모두에게서도 불평과 불만이 토로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우리 말대로 그냥 다윗이 구하러 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될 텐데 왜 왕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왕이 아니죠. 두목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불편했을 거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지만 다들 하나같이 그 600명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한테 내가 왜 배신을 당해야 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의아해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공동체가 그일레를 떠나서 떠돌아다니자 그래서 십광야의 호레스까지 이르렀을 때 누가 오냐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와서 뭘 했냐면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저는요 이 요나단이 갑자기 십광야까지 찾아와서 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 줬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그 순종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마음이 되고 상황이 됐을 때 그 괴로운 마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늘 위로자와 격려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희도 목회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는 안 되는 건가? 남들처럼 그렇게 안 해서 그런가? 내 부르심은 여기가 아닌가? 이런 수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격려자로 붙여주신 분이 배영진 목사님이에요. 배영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아이들 그렇게 전도해서 키워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낙심을 하냐는 거죠. 정말 귀한 사역 하고 있는데 옳은 길 가고 있는데 왜 낙심을 하냐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정말 우리 전사님이 한번 얘기했었죠. 정말 냉장고에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정말 다 장을 봐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먹을 걸 주시고 그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그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시고 함께 으쌰으쌰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전하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래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결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바로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릅니다. 이게 뭐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그때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위로자와 격려자,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격려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불안과 염려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와 나의 공동체가 영적인 영향력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문제만 붙잡고 문제만 허덕이며 끌려가는 삶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다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호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상황은 안 좋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울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십광야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밀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십광야의 사람들 심지어 멀리 있는 사울에게까지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잡으러 오라고 이렇게 밀고를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다윗을 잡자라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십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해서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마온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피합니다. 그걸 또 알고서 사울은 마온으로 또 쫓아갑니다. 점점 거리는 좁혀오고요. 이제는 산 하나 거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윗은 산 너머편에 도망가고 있고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점점 이 좁혀가고 포위되어져 가고 정말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에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붙잡히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저 멀리서 전령이 달려와서 전령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왕은 빨리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이 절체절명의 밥으로 잡을기 얼마 전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 같은 데서 공룡에게 막 쫓기는 아이가 거의 들킬 뻔했는데 갑자기 옆에 다른 공룡이 나타나서 관심을 끌어서 그 아이가 목숨을 구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위기에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시작도 블레셋 때문에 시작했고 끝도 블레셋 때문에 끝났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은 구일라를 구하러 가게 되고 구일라를 구하러 간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졌지만 또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확한 시기에 블레셋이 등장하고 또 정확한 시기에 블레셋이 나타나서 다윗은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 숨어 있다가 다시 헤레습을 거쳐서 다시 미디안 광야의 요새로 숨어들게 됩니다. 다시 요새에서 요새로 돌아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자리를 빙빙빙 돕니다. 빙빙빙 돌아요. 이 유대 땅이거든요. 이 헤레습에서 구했다 그일라로 갔다가 다시 직광야로 숨었다가
마온으로 숨었다가 다시 엔게디라는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 같지만은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무서워서 헤레스숲에 숨어들었던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유다 땅 전반적인 곳에 그의 다스림과 통치와 영향력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유다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거부하고 심지어 사울에게 밀고 하는 등 이렇게 다윗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 그들이 다스려 나갈 이 유다 땅에 하나의 씨앗을, 다스림의 씨앗들을 하나씩 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라나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사가 시작되면은 그 아까 돌아다녔던 그 중심부에 어디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수도로 삼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왕으로 추대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다스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 하늘 닿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고 구원을 위해 애쓰고 섬기는 모든 것이 당장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또 나에게 힘들고 또 현타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들은 하나씩 숨겨져 가고 심겨져 가고 자라나고 흥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부르심 앞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결과마저도 또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